우리들도 웁니다. 나도 웁니다. 아파서 울고, 슬퍼서 울고, 무서워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속상해서 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때로는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기도 하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난 아니야, 난 절대로 울지 않아, 지금까지도 한 번도 운 적이 없지만 나는 앞으로도 울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9.6km, 예수님의 제2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버나움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나인이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후에 이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인 성문에 가까이에서 때마침 성 밖으로 나오던 한 장례 행렬을 만나셨습니다. 이 장례 행렬은 이 성읍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의 외아들이 죽어 장사 지내기 위해 무덤으로 가던 중이었고, 아들을 잃은 그 여인의 찢어지는 가슴에 몸부림치며 눈물로 통곡하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그 죽었던 외아들을 살려주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기록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매우 큰 슬픔과 엄청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여인은 이미 크나큰 슬픔과 마음의 아픔을 경험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던 남편을 잃은 슬픔과 아픔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녀를 많이 낳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할 때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 여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잃고 홀로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젊은 시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한 여인에게 있어서 불행 중 불행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물질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요즘,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옛날과 같지 않은 오늘날이라 할지라도 여인이 홀로 되어 어린 자식을 키우며 산다는 것, 사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여건도 말할 수 없이 열악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그리 녹록지 않았던 예수님 당시에 젊어서 홀로 된 이 여인이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정말 무척이나 힘겨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더욱이 그 당시에 여인이라고 하면 그의 인권은 맨 밑바닥이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여인은 현실이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겹다 해도 좀 잘 자라나고 있었던 이 아들을 바라보며 슬픔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픔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이를 악물고 견뎌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장래의 꿈과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연약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기둥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죽었습니다. 기둥같이 의지했던 아들이, 유일한 꿈과 소망이 되었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 그 자체가 아픔이요 슬픔입니다. 하지만 특히 자식의 죽음이란 그 누구의 죽음보다 더 가슴 아프고 더 괴롭고 더 큰 슬픔이죠.
다윗은 자기 아이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중상을 당하였노라. 내가 중상을 당하였노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여인도 무엇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 큰 중상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여인은 이미 자기 가슴 속에 묻은 아들을 이제 무덤에 묻기 위해 장례 행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나인성의 많은 사람들도 이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 같은 마음, 같은 슬픔, 같은 안타까움으로 이 여인과 함께 했습니다. 제임스 블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을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여행하던 것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출발했을 때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도 그는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다. 되돌아왔을 때에도 그는 어디 갔다 왔는지 알지 못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의 말에 한마디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그가 출발했을 때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도 그는 어디인지 알지 못했다. 되돌아왔을 때도 그는 어디 갔다 왔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단지 그가 기억하는 것은, 단지 그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비바람과 풍랑과 폭풍을 만났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살려고 노력들을 부단히 하죠. 우리는 누군가와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고 사랑하고자 애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우리 삶에 왜 그리 많은 아픔들이 있었는지요? 왜 그리 많은 고통들이 있었는지요? 왜 그리 많은 탄식과 두려움이 있었는지요?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을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그려보려 노력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묘사하고 있음이 또한 사실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고 고통과 아픔, 고난과 실패, 좌절, 상처로 얼룩져 있고 죄악이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마치 외아들 잃은 나인성의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멍들고 마음이 아파 괴로워하는 사람들,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사람들, 가슴 치며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사람들, 좌절과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몸부림치는 사람들,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 또는 주체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밤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며 상처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며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과연 누구이며 거리를 방황하며 탄식과 한숨으로 지내는 사람, 그 사람 과연 누구입니까?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고 있는 한 여인처럼 큰 슬픔에 잠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엄청난 아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탄식하며 한숨 짓는 사람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고난과 역경, 탄식과 한숨을 어떻게 해결하시고자 하십니까? 그 문제를 안고 누구를 찾아가고자 하십니까? 둘째로, 그 큰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 여인 옆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라고 했죠. 그리고 13절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슬픔과 좌절 가운데 빠진 이 여인, 꽃봉오리를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은 아들로 인해 염치도 체면도 부끄럼도 아랑곳하지 않고 통곡하며 몸부림치는 이 여인. 함께한 이들도 민망함과 아픈 가슴으로 이 여인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간혹 고통 중에 있거나 슬픔 중에 있거나 낙심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또 그들과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들은 그들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말로 위로하고 또 무엇으로 어떻게 그들을 도우며 또 무엇으로 어떻게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십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연 진정 그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또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또 누군가가 그렇게 위로하면서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면 큰 위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꽤 오래 예전에 좀 특별한 장례식이 있어서 서울에서 사역할 때 울산까지 와서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베트남의 한윤국 선교사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이제 사역하시기 전에, 선교사 되시기 전에 축구 선수였습니다. 울산 현대팀의 프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충신교회의 젊은 집사 가정이었어요. 근데 왜 제가 울산까지 내려왔느냐? 그분 가정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6개월 된 딸. 그런데 그 딸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분명 위로하기 위해서 울산의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두 내부는 흐느끼면서도 감정을 잘 추스리고 계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딸의 관이 화장장의 화구로 들어가려 하자 두 내부는 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때 그분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었을까요?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저도 민망하고요. 가슴이 답답하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럴 때 제가 집사님 힘내십시오 라고 한들 힘이 나겠습니까? 집사님 위로를 받으세요 라고 한들 어디서 무엇으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참아야지요 라고 한들 누군 참을 줄 몰라서 못 참는 거겠습니까? 아무리 목사이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아무 말 없이 두 네 분의 손만 꼭 잡아주고 같이 눈물만 흘리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몸부림으로 통곡하고 있는 이 여인, 이 여인을 예수님은 깊은 사랑과 동정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죠.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때려봅시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고대 헬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적 존재는 슬픔, 애석함, 즐거움, 기쁨, 이런 감정, 이런 감성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감성들은 오직 사람들만이 느끼는 것이다. 신은 그런 감정이나 감성 전혀 느끼지 않았다,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헬라 사람들과 같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감동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없고요. 또 반대로 인간의 그 어떤 사건이나 또 상황에 의해서 연민이나 슬픔도 느껴서는 안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때때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때로는 탄식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자가 뒤틀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냥 무덤덤한 생각으로, 무덤덤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비통함과 아픔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슬픔을 함께 나누셨고, 이 여인과 함께 안타까워하셨으며, 이 여인과 함께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슬퍼하지 말라고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꿈과 용기를 잃은 채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힘내, 용기를 내. 그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 고난 중에 계신 여러분, 아픔을 겪고 계신 여러분, 절망에 빠져 있는 여러분, 탄식과 한숨 속에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십시오. 셋째로,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진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능력의 주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민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여러분, 여인을 향해 울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은 관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누가 감히 슬픔 가운데 빠져 울부짖고 있는 이 사람에게 울지 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죽은 사람을 향해 그 누가 감히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슬픈 일을 당하여 울고 있을 때 같은 마음으로 슬퍼하며 함께 울어줄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할 때 마음에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함께 아파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슬픔의 원인,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도 품을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장례 행렬을 따르는 나인성의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과부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리겠소 라며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는 없었기에 이 여인의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었기에 그저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저 눈물을 흘리며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는 누구나 말할 수 있죠.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 곁에 누구나 같이 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이렇게 하면 풀릴 것이라고 그 문제의 해법을 말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청년을 향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할 수는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결과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경제 문제를 내가 희생시키겠노라고 큰 소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냄새나고 썩어가는 사회와 문화와 정신세계를 바로 잡아보겠노라고 팔을 걷어붙인 사람도 있습니다. 깨어진 인륜을 회복시키고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워보겠노라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교육자도 있고 학자도 있고 관리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다 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다짐과 노력과 수고가 정말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뜻한 대로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되지 않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고쳐지지 않을 때, 회복되거나 정상적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그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흘러내리던 여인의 눈물이 멈췄고 절망이 희망으로, 고통의 현장이 환희의 세계로 터져나왔던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아더를 잃고 슬픔에 울부짖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이 지금도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말라 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향하여 울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신 능력의 주님,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해야 할 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뿐, 나에게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주님 바라보세요. 그럴 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이름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을 붙드세요 하면 주님 붙드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를 맛보십시오. 그럴 때에 알겠습니다. 그 승리가 바로 내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아들 잃은 한 여인을 향해 울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지금도 여전히 울고 있는 자들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들도 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슬픔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고통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